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교회학교하고 청년대학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합니다. 죄가 무엇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많은 죄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목록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시기, 분쟁, 악독, 비방,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뭐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목록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판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기준을 삼습니다. 과연 계명을 지키면 의인이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인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서 의인이고 못 지켜서 죄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모태에서 나와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죄의 목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나쁜 의도의 행위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들은 다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틈새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저 러시아에 오늘 아침인가 신문에 큰 기사가 났는데 뭐냐면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그 하수관이 50m 위로 치솟는 그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다 오물들, 똥 오줌, 이게 터졌으니 악취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악취를 제거하자.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뭐 거리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파이프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살인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해결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죄가 뭐냐? 파이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새는 물을 잡으려면 파이프를 다시 연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회복이 돼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개념조차 없을지라도 죄인인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어진 틈새에 주목하지 않고 흐르는 물만 퍼내려고 마음먹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지 않으면 틈새로 흐르는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사이에서 죄의 오물들이 계속해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왜 또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고 왜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됩니까? 왜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는 관심을 두는데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파이프가 연결되면 물이 새지 않을 텐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사후 처리, 뒤치다꺼리 하기 바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지은 결과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있고 죄를 예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은 죄는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둬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죄를 짓는 인간의 현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지식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정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인정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죄 짓는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동의해도 죄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나는 그토록 다짐하고 그토록 고백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나의 선한 의지는 죄에 굴복당하느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음속의 양심도 믿음의 지식을 지지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정도 역시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으로 의지를 다지고 내 마음의 감정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의지는 굴복해서 결국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는 주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알고 동의도 하는데 내가 주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실제 삶에서 보이는 죄의 문제에서 왜 의지가 나약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죄 짓는 것은 의지의 문제냐? 은혜의 문제냐? 여러분, 겉보기에는 나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지가 나약해서 그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의지로 극복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단순히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면은 죄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만 다루면 돼요. 하지만 현실에서 죄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능력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짓밟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덕적 지식과 선과 윤리에 대한 감정적 동의가 있어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주장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죄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도 죄짓게 만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죄는 사탄에게 충성합니다. 죄는 사단의 목적과 목표를 100%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짓게 하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잘되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죄는 인간을 죄악의 사슬로 결박해서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저주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면 뭐냐? 죄는 세력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는 세력이다.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의 영들이 주관합니다. 죄의 세력은 힘이 있습니다. 죄를 도덕과 윤리로 극복하려는 생각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깨달음으로 죄를 이긴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와 마귀에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하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로 포로 삼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사슬로 우리를 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 양심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끊지 못하는 죄가 없는가? 알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뭔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계속 범죄하면서도 끌려가요. 여러분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세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책감만 깊어가는 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귀가 죄를 지게 하고 자신을 포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끊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해마다 설과 추석이 돌아올 때마다 저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사단과 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죄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미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없습니다. 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과 삶을 공격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은혜 받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사단이 믿는 자 안에서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더 역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죄의 사슬로 속박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밤은 더 깊어가지 옅어지지 않아요. 죄가 더욱 깊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실족하는 데 있다.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자꾸 공격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라. 소망에서 떨어져라. 사랑에서 떨어져라. 자꾸 공격해요. 따라서 죄의 목표도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 데 있습니다. 죄의 경계를 푸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이 뭡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날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자꾸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좋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문제 정도로 짚고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력의 문제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육적인 일이 아니다. 영적인 일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이 죄를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닌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신앙 연조가 오래됐다는 것, 나는 학습 세례 받았다는 것,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각종 11조와 감사 의무를 다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증명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화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8장 1절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관계의 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요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 자체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줍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뭘로 구분하느냐? 9절 말씀이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더불어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자부한다고 해도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만 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보자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이 성령 받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종교인일 뿐이에요. 도덕 윤리만 따져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소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돼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뜨거운 용암이 삶의 관을 타고 흘러서 모든 죄를 녹여버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왜 성령을 주셨느냐? 개인적인 유익은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삶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의지로, 내 의지로, 그 한계가 있는 의지로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렇게 지키기 어렵던 율법도 지키게 돼요. 입맛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량한 나의 지식 가지고요, 나의 의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죄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왕권을 항상 주님께 돌려드려서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간구하기 위한 것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뒤에 기론평 교수님 그 간증 책자를 거기다 갖다 놨죠. 그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동성애 반대운동 주도하는데 이분이 요즘에 요 근래 하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OECD 아시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입니다. 38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2018년도 사회적 금기 현황을 통계를 보면은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이걸 80-90% OECD 국가가 다 허용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60%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모든 거를 금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희망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음란과 쾌락에 맞서 이 정도로 막아서고 있는 것도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죄가 관영한 이 나라를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쾌락으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 거룩은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 사회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주장해야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성령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어서 파이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돌아오는데 동파 조심해야죠. 동파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지을 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고할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그 보혈이 뜨거운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씻고 또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의 소욕을 성령으로 소멸시키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죄의 소욕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시고 의를 행할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육체에 주님 안수하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